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앞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더 경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을 쏟아붓기도 하죠.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는 그런 말들을 해요. 돈 많이 벌고 능력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가요? 그는 MIT 물리학과를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29세에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웠고 재산이 30조 원에 달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코인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기부하기 위해서 사업한다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거액의 정치 후원금과 기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고객의 돈을 빼돌린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고객 자금 10조 원 이상을 유용했고요. 회사가 파산하자 수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법정에서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슬로건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기에 세계적인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강타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 즉 학폭이었습니다. 어제도 기사가 하나 또 떴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가수, 연기 잘하는 배우, 운동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매장을 당하기도 해요.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과거 학창 시절 친구를 괴롭히고 배려하지 않았던 이 사랑 없음의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세상도 이제는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스펙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 능력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선포되고 병 고치는 기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는 걸까요?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신 은사로 영혼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며 자랑한 것이죠. 그 결과 많은 파벌이 생겨났고 이 파벌을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안에 달란트가 많으면 좋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받은 은사가 다양했지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가장 중요했던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14장에서도 방언과 예언, 즉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사에 대한 얘기 중간에 오늘 본문의 사랑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의도일까요? 은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위에 사랑을 먼저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랑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방언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포함한 뛰어난 언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신령하고 영적인 언어를 의미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첫 번째로 여긴 것 같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국제 항구 도시에서는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귀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또한 천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영적 우월감의 표지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의 광적인 이교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두 악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종교 의식에 대부분 사용되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 광기, 풍요의 신으로 고린도에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그의 숭배는 격렬하고 무절제한 감정의 분출이 특징이었어요.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은 밤에 산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악기들이 바로 구리와 꽹과리였다는 것이죠. 이 악기는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광란의 상태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는 고대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에서 광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꽹과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심벌즈나 북을 연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예술 작품이에요. 이교도들은 시끄러운 악기 소리를 통해서 헛된 영적 흥분을 추구했어요. 가짜 황홀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충격적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이나 찬양은 이방 신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금속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그럴듯한 말로 설교할지라도 마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고
밴드가 탁월하게 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시끄러운 금속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저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좀 많이 맞아봤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널 위해 매를 드는 거야. 어린 마음에 날 위해 매를 드신다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내실까? 다 때리고 나신 후에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서 열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게 맞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 없는 훈육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야 시작한 말이 진정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직분의 선배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해 주고 계신가요? 사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공동체의 지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바른 말, 또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언어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악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더 높은 단계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 교회에 전달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예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던 은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수준의 예언 은사를 소유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언이라 함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교만이 있다면 영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서도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청년 중에 공동체에 돌아와서 다른 청년들에게 이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네가 하고 있는 생각 틀렸어. 너 그런 행동 틀렸어. 고쳐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나무라는 청년이 있었던 것이죠. 의도는 너무 좋은 훈련이었지만 잘못된 적용으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생기자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은 폐지되었어요. 연약한 영혼, 지친 영혼, 쓰러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능력은 자기를 과신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혜를 얻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이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해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앙과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적, 신학적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겸손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교리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성경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탁월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모습을 신학교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또 설교학도 배워요. 날로 지식이 쌓여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배우면 은혜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의 내용, 설교의 태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좀 배웠다고, 이건 아니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누구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어느 순간 설교를 평가하고 있고 설교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다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 그 탁월함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유래한 유대적 경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병고침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까지 해내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깊은 지식과 강력한 능력,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사용하는 인격에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거액의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 0이 있어요. 이것은 은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0 하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수표에 방언이라는 0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0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봉사라는 0을 또 붙여보겠습니다. 0, 0, 0. 계속해서 은사라는 여러 가지 0을 늘여놓는 것이죠. 계속 0000을 써내려가지만 합계는 뭐예요? 0입니다. 하지만 0이라는 숫자 맨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1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있을 때 뒤에 붙은 은사들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서 엄청난 가치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텅 빈 상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들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 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봤는데, 물론 그 시간, 그 헌신이 헛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몇 년 다녔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직분이 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역 뭐 했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 중직자 선출을 위해 공동회를 가지게 됩니다. 후보자들도 기도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직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 직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든 섬김이든 부장이든 교사든 각종 봉사 영역에서 팀장이든 팀원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잘해야 하는데,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만큼은 헌신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맡겨진 목원, 부서원, 다음 세대 아이들 이만큼 성장시켜라, 변화시켜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양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려면 지식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때론 필요하겠죠. 믿음도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섬김과 헌신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론 잘못된 열심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 없는 헌신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부터 솔선해서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지 매주 감동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 청소부터 나뭇가지 작업, 트리 작업, 부서 준비, 예배 준비, 식사 준비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봉사자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도 가지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충성 다해 주신 모든 일꾼분들 봉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 때가 있겠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는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지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몸살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가끔, 아주 가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온 힘 다해 이 자리를 지키고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수고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없을 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필요합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세워줌으로 함께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때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연료로 봉사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하고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섬김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정받고 대우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근원에는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다양한 은사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지식, 믿음, 구제, 헌신 다 너무나 귀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이 근본이 되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